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도하는 지도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지도자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이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 하나님 제발 기도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막연한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다윗처럼 나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막연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 같은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지도자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 오늘 보니까 여러분, 전쟁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놀라운 왕이 되었는지 그 처음으로 시작해보면 조금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울, 내가 이제 마음으로부터 버렸으니 너 내가 기름 부은 자들을 찾으러 가라. 그래서 이세 아들에게 갔더니 쭉 보니까 10명까지 아니고 마지막 11번째 다윗이 나왔는데 아주 작고 눈이 붉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벼랑간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벼랑간이라고 얘기한 건 순전히 사울의 입장입니다. 사울은 보니까 벼랑간이에요. 자기는 그 소년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 입혀주고 자기의 칼 들고 이거 나가 갖고 싸우라라고 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필요 없다. 그러더니 그가 골리앗 앞에서 한 말, 여러분 유명한 말씀 아시죠? 너는 나에게 창과 방패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능력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벼랑간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되었고, 다윗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사울과 싸우죠. 그리고 사울과 또 전쟁 같은 관계를 누리지만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고 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기름 부음. 여러분, 오늘도 그런 장면인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사울과 전쟁 같은 삶을 살다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서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블레셋의 용사가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군인 지도자들이거든요. 군인 지도자들이 자기 가드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이 사람 히브리 사람 아니냐, 종들의 종, 저 사람은 무슨 나가서 싸울 수 있냐고, 저 사람이 골리앗 머리 친 것처럼 우리의 머리도 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나에게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이게 정직이거든요. 나한테 경솔하게 행동한 적도 없고 허물이 있는 적도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것을 허물이 있는 적이 없다. 경솔하지도 않았고 거짓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배신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왕이 다윗에게 새벽에 몰래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에게는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고 오늘 이 장면을 맞이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서가는 것을 보니까 이미 아말렉 족속들이 자기가 가는 곳을 다 점령해 버렸고 여인들 다 데리고 갔고 사람은 죽이지 않았지만 다 포로로 갔습니다.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6절 한번 보세요.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앞뒤 분간 못하는 거죠.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크게 다급하였어요. 본인도 다급했대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입었다.
그리고 그가 뭘 합니까?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겼다는 상징 뜻이거든요. 그 에봇 뒤에다가 우림과 둠빔이라는 돌을 넣어가지고 우림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 둠빔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 아니 이런 거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 나 지금 되게 다급한데 하나님 의지할래요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 같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런 다윗 같은 지도자가 되라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다급할 때 정신 잃지 말고 다급할 때 하나님 붙드는 사람.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하였으되. 자, 10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에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 손에 맡길게. 네가 기도한 대로 할게. 그래서 다윗이 힘을 주고 쫙 가는데 600명 군사 중에 또 200명은 지쳐버렸네요. 여러분, 이러면 의심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의심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봤을 때 힘 다 빠지고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있는 군사 중에 200명도 못 건너가는데 400명 가지고 저 아말렉, 저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400명으로 이기지 못하는 상황을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주인에게 병들어 쫓겨나서 4일 동안 굶었던 소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명이서 한 사람 뭐 밥 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400명의 군인들 따라오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지친 한 소년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섬세한지. 여기 보십시오.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며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을 탁 차렸습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이 정신 차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3절 1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당을 침노하고 시글랏을 불살랐나이다. 여러분, 그 소년이 다 아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아말렉이 어떻게 왔는지,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소년인데 병들고 지쳐서 버림받은 사람, 그 사람을 다윗이 보살펴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 막연한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쳐서 넘어지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안 있는지 시험해 보라. 말라기서에 있는 11조의 의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11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다는 뜻인데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천국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자꾸 현세적인 걸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집사님들의 삶을 아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 길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끔 섬세하게 계획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아갑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도 아니하고 내 주인이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다윗, 어려울 때 더욱더 기도하게 된 다윗, 그가 애굽의 소년의 이름으로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셔서 그 일들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하오니 이렇게 기도하는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